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오늘은 그 개요의 시간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가 왜 쓰여졌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아테네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건축과 수사학이 발달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고린도 출신의 사람 하면 두 가지를 떠올렸는데요. 하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였고 또 하나는 바람둥이라고 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만큼 문화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성적으로 문란하였으며 수사학과 건축업이 발달했던 화려한 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들려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죠. 많은 대도시를 거치면서 짧게는 2, 3개월 또는 잠깐씩 거쳐갔던 전도 여정에 비하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복음만 전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처치 플랜팅, 교회를 개척하고 기초를 세울 수 있을 때까지 목회했던 곳.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어디서나 다 그러했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 특별히 거부하는 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한 메시지였는데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전파될 때마다 이방인들은 너무나 기뻤고 마음의 답답함이 풀려지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유대인과 차별 없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은 분명 복음이었으니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소극적인 반대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서 비즈니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되자 고린도까지 이주하게 된 것이었죠.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고 그들의 도움으로 직업도 구하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함께 동역했습니다. 훗날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곳 고린도. 또 하나 기억할 만한 사건은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에 이르렀을 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역에 탈진해 있었고 수많은 공격에 노출되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그러므로 너는 입을 크게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의 또 하나의 사건은 그가 고소당하여 갈리오 총독 앞에 재판정에 서게 된 경험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고소당하여 빌라도 총독 앞에 섰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고소당하여 갈리오 총독 앞에 서게 되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게 특별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훈방 조치했죠. 이 사건도 바울에게는 위기이자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때가 AD 약 52년경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AD 약 54년 또는 55년경으로 보죠.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때 고린도 교회는 창립한 지 약 3년 정도 된 교회다라고 말입니다. 창립한 지 3년 정도 된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또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상황에 대한 바울이 목회적 답변과 권면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창립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이 겪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답변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의 분열의 문제, 성적 방종의 문제, 은사로 인한 갈등, 그리고 부활 논쟁 등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문제들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귀한 말씀들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담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고민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데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공동체로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고민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귀한 공부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나고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